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팔 것을 가지고 그 바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농부가 메추라기 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메추라기들은 다 발 한 곳에 밧줄로 끈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그 끈 맨 끝은 쇠뭉치의 끝에 다 매달려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들은 그 쇠뭉치를 중심으로 해서 빙빙빙빙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한 사람도 그 메추라기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라만은 그 메추라기를 보고는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인에게 묻습니다. 농부에게 묻습니다. 얼마냐고. 얼마라고 이야기하니까 브라만이 내가 다 사겠다고 말합니다. 농부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브라만의 요구에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고는 브라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들의 발을 다 끊어서 풀어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풀어주라뇨? 아니, 어쨌든 새들에게 다 자유를 주십시오. 메추라기에게 다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주고 지불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농부가 메추라기 발에 묶여있는 그 실을 다 가위로 다 잘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발을 다 끊었는데 여전히 메추라기는 그 쇠뭉치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뺑뺑뺑뺑뺑뺑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억지로 훅 해서 날렸는데 얼마 날아가지 않아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모여서 원형을 이루면서 또 뺑뺑뺑뺑뺑뺑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자유해졌는데 그 속에 배인 습관은 여전히 그 쇠뭉치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몸의 자유뿐만 아니라 토탈 자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모든 영혼도 자유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자유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고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고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는 정말 토탈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등장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뭔가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서 믿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얽매여 있습니다. 속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면서 예수님께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그 민족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 순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보내는 동안에 무려 7번이나 주위 이웃 나라의 종으로 속박을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데마 바사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금 종된 적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여 있는데 자신이 매여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생각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왕의 자손들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말씀을 유대 랍비들은 근거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쌓은 공적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 이것이 다 그냥 뚱뚱 쳐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쌓은 그 공적 때문에 우리의 잘못 다 갚게 되어졌다, 그 공적 때문에 우리는 잘못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그 메추라기들과 같은, 여전히 매여서 그 속박에 쳇바퀴 도는 가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자가 아니다. 니네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의 종이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죄에 속박당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범죄 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그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때문에 속박당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만드셨습니다. 자유케 만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여전히 얽매여 있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종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유하다고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에 대해서, 본인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마음을 주신 마음이 있어요. 원래는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 말씀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뼈들을 잡거든요. 뼈들을 잡고 논술을 하는 것처럼 글쓰기 기본이 설교인데,
뼈대를 잡고 거기에 살을 이제 붙여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뼈대를 잡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계속 그 뼈대를 자꾸 허무시면서 다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매여 있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속박되어 있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내가 정말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싶다라는 이 하나님 마음을 책 속에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짜왔던 틀 다 다시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그 주신 마음을 따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지금 심지어 로마 식민지에 있으면서 종살이 하면서도 자유하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것에 얽매여 있으면서 나는 자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1775년에 패드릭 헨리라고 하는 미국 독립혁명의 혁명가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연설 중에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패드릭이 이 연설을 하고 한 달 후에 미국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영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독립 자유를 쟁취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은 곧 죽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었던 미국인들이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렸을까요? 영국으로부터의 간섭에서는 자유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것에 그들은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자유하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돈의 부족함으로부터 조금 자유해졌다고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른 수많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에 올가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자유해졌을 때 사람들은 자유를 누린다고 착각합니다. 돈의 부족함에서도 좀 자유해지면 본인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내가 친정에 가면 남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착각이지요. 어떤 한 부분에서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자유, 우리를 보시면서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못하는지를 체크해 보려면 먼저는 도대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정의를 내리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통상적으로 자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자유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부정한 것에서부터,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자유입니다. 한 번 더요.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의 자유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부정적인 측면에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
모든 안 좋은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상처로부터,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모든 안 좋은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자유의 한쪽 면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경쟁이 궁핍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연약함입니까? 낮은 자존감입니까? 어릴 때 받았던 상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자유의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자유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갈등 없이 막힘없이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막힘없이 갈등 없이 행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 자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 죄에 묶여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흘러가는 방종입니다. 방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막힘없이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에 맞춰서 갈등 없이 막힘없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자유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자유하십니까?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안 좋은 것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뭔가 사인을 주실 때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예 하나님, 그리고 바로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고 있습니까? 상처로부터 자유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사인을 주실 때 고민 없이 그대로 바로 손이 나가고 발이 나가고 몸이 움직여집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모든 안 좋은 것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막힘없이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자유까지 허락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런 것이 어떤 것에 속박되어 있거나 매여 있으면 우리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육체, 이런 것이 어떤 것에 속박되어 있고 매여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상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뭔가를 손을 건네고 말을 건네고 선의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요? 이미 상처에 매여 있으니까. 상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베푸는 선한 손길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있는 것들이, 의지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에 매여 있거나 속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리 좋은 것, 하나님 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꼭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미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본성이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미 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면 죄로 흘러가는 겁니다. 외부에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상처에 쌓여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외부에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처에 매여있기 때문에 스치는 바람에도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아픈 분들을 경험하시죠? 육체적으로 아파 보십시오. 바람만 스쳐도 아픕니다. 영혼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상처에 매여있기 때문에 조금만 스쳐도 아픈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마디만 해도 그 말 때문에 밤잠을 스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밤잠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자유해야, 정말 진정한 자유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확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항구에서 밧줄을 끊어내야 깊은 바다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야, 그것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갈망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 진정한 갈망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상처로부터, 가난과 궁핍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께서 뭔가 사인을 주실 때 거침없이, 갈등 없이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몸이 나가고 손이 나가고 시간이 들어지고 우리 물질이 들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여전히 종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유를 누리겠다고 착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밝혀주신 진리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검정색 바탕이 있을 때는 자기가 검정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검정색이 흰 바탕 앞에 나갈 때는 자기가 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둠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이 어둡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 가운데 나가면 자신이 어둠인 것을 깨닫습니다. 종이 종들 사이에 있을 때는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이 자유자들 사이에 들어갈 때는 본인이 얽매여 있고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여러 것에 얽매여 있었던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망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이 타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본인이 지금 갇혀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자유를 본인이 깝깝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감옥이 집안처럼 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과 매일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고 하면 우리 속에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생겨날까요? 예수님에게 도대체 뭐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상처로부터,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심지어 우리의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질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에게 뭐가 있기에 예수님하고 교제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한복음을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은 다 어둠이요 죽음입니다. 다 죽음이에요. 다 어둠입니다. 낮은 자존감 어둠입니다. 상처 어둠입니다. 죽음입니다. 두려움 어둠입니다. 죽음입니다. 경제적인 궁핍 어둠입니다. 죄의 속박, 죄책감 어둠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입니다. 그 빛 앞에 나가면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생명 앞에 나가면 죽음은 그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죄를 짓고 그냥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두려움에 그냥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상처받은 그 상태로 잊지 마시고 낮은 자존감 그대로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를 포로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에 가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빛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머뭅니다. 고백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그롭게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고 열하래 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 열하.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그롭게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온.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인 그 피로 내 죄, 그 피로 내 죄 사한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모든 안 좋은 것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거침없이, 갈등 없이, 고민 없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십자가 보혈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의 그 빛이, 주님의 그 생명이, 그 보혈의 생명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얽매임을 끊어버리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어떤 우리를 옹골과 매고 있는 것들이 할지라도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시간 끊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주여 부르기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서도, 우리가 속박당해 있으면서도 나는 자유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모든 영혼,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끊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십자가 아래 내놓습니다. 주님 보혈 아래 내놓습니다. 주님의 그 빛이, 하나님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이루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긍휼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속박 속에 죄의 종으로 있으면서 여전히
자유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것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빛 대신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끊어 주옵소서. 모든 안 좋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거침없이 고민 없이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긍휼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